유튜브 영상 보면 우리 이 예배보다 훨씬 더 막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한 빵빵한 음향 사운드 이런 시설조차 못 갖춘 교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런 시설 못 갖춘 예배보다는 좀 거룩하고 시설 빵빵한 예배보다는 그럼 뭐 덜 거룩한 예배입니까? 저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분량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내 주신 분량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정말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죠. 우리 삶은 어떤 하나로 딱 단정 짓기에는 단정 짓는 건 깔끔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 자, 이게 지금 축복이라는 말, 우린 항상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건 자체들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요,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이 개론 구조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냐면 교훈, 가르침. 성경의 포인트는 네가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섭리지? 이거.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축복은 결국 요약하자면 그 마지막 결과가 안식인.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최종적인 안식. 그 안식이 뭔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가 그 아래 복종하는. 그것이 노예와 같은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전의 창조물들은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 복 주시며 다스리라라는 언약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걸 잘 놓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빚으신 거예요. 하나하나의 호흡으로. 우린 이 가치를 자꾸 놓쳐요. 중국 신화에 보면 여호와랑 이름이 비슷한 그 신이 있어요. 여와라고. 우먼 신인데 원래 이 여와가 흙으로 되게 비슷해요. 우리 창조 그 스토리랑 하나하나를 빚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빚은 인간들은 이제 고급진 인간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칡넝쿨을 가지고 냅다 진흙을 휘갈긴 거야. 방울이 막 튀어나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하나 여와가 빚은 인간은 지배 계층이고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그냥 휘갈긴 흙방울로 튀겨져 나간 인간들은 피지배층이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으신 인간일까요? 아니면 흙방울로 튀겨져 나간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물론 이 노아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수님까지 이 3대 언약에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 언약이 계승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이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부정의 죄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긍정도 필요한 거죠. 난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일일이 손으로 빚으신, 일일이 호흡으로 불어넣어주신, 일일이 네 귀에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속삭여주신 이 거룩한 자기 자존감과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근본 죄인이라는 자기 부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린 어떻게 보통 살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똑같이 나도 나를 자기 부정에, 자기 혐오에, 자기 미움에 구렁텅이로 밀어놓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을 때는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에 따라가지고 나를 높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야 라는 자존감이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띄울 때 난 그런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잠시라도 놓으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우린 항상 거꾸로 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할 땐 나도 똑같이 나의 긍정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할 땐 똑같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데 우리 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시내산 언약 수립, 광야 시련과 교훈, 요단 동편 땅 정복, 호렙산 언약 재교육의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다 밟아야 여호수아의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과정에는 수없는 반복, 수없는 교훈, 수없는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2장의 요단 동편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교육 과정입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진짜 축복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축복은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퀴즈로 띄웠죠. 축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과정이 믿음의 행위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나를 저주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면 나도 따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띄워주면 나도 나를 신나게 띄우고. 자, 이게 그런 과정인데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축복된 언약 성취 섭리는 때때로 근데요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하나의 단계대로 가면 내가 이제 믿음의 확신으로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딱 정리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꽃길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전히 자기 혐오와 세속주의와 세상의 물신주의 풍조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여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차라리 복음을 모르면 괜찮은데 복음을 안다란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나를 낙심케 하는.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서 형제로 어찌 낙심케 하느냐,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을 돌려볼게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느끼는 쾌감보다요, 나를 공격할 때 느끼는 쾌감이 한 10배 가까이 크대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기 비하는요 쾌락입니다. 묘한 자아 사디즘 같은 게 있어요, 사람 심리에는. 네. 웃는 분은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고, 그래? 그게 뭐지? 이건 좀 인생을 더 살아보셔야 하는 거고. 네. 자, 왜 지정이냐면 이 지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은 실전이라고, 현실이라고요. 다 아는데 뭐하러 이 강론자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걸 들으세요? 이따 여러분 토론 나눔 시간 하시겠지만 한번 그 얘기를 해보시라고. 왜 우린 이걸 계속 들어야 할까? 뭐 때문에? 정과 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는 논리지만요, 정과 의는 논리가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때론 답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 아까 봤던 내용, 이 32장의 포인트만 짚어보면 지금 갓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어떠한 이기적인 주장도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주장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땅은 넓고 우리는 가축이 많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은 우리가 이 목축지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 제가 세 줄로 짧게 써놨지만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아마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했을 거야. 첫 번째, 가축이 많은 지파가 넓은 목축지를 차지하는 게 마땅하다. 말 바꿔볼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맞다. 맞아요? 여러분, 18세기까지 미국 교회에서는요, 여기 로얄석이 있었어요. 벽을 쳐놓은. 요 자리에는 연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만 앉는 자리였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축이 많으니까, 내가 넓은 목초지를 차지하는 게 맞아요? 이들 생각엔 당연했어요. 이게 더 나쁜 거죠. 우리 두 지파쯤은 빠져도 이제까지 자손언약과 땅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여세로 봐서, 여세란 말 알죠? 되어져 온 흐름으로 봐서 우리 두 지파쯤은 빠져도 말이야, 가나안 정복은 가능해. 여러분, 맞아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혼자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그건 강론입니까? 강론이 아닙니까? 그것도 강론이죠. 일방적인 전달은 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교류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론이지, 혼자 떠드는 건 그건 강의라고, 강의. 내가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돼. 예배 돌아가. 내가 청년부 모임 안 나와도 돼. 청년부 돌아가. 내가 연부 안 해도 돼. 아, 내가 연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연부하겠지. 돌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죠, 우리가. 우리 심판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제가 얘기는 누차 했었죠. 심판의 정죄에 이르지 않지만 우리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직고하게 된다고. 겁주는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있죠. 두 지파가 여기에 남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계산 미리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지금 달라고 할 만하다. 왜? 난 가축이 많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강자와 다수를 위해서 좋은 곳을 배려해줘요. 근데 교회는요, 약자와 소수를 위해서 좋은 곳을 배려합니다. 선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죄인의 속성은요, 나 하나쯤 안 간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실까? 하셔요. 하지만 너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세요. 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역사의 아픈 교훈으로 두 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는 지금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너희 조상들처럼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거 알아? 너네들은 지금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정착하려고 해? 여러 형제로 낙심케 해서 주신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냐? 이게 모세의 책망이었죠. 그러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켜요? 이거. 열정탐꾼이 야, 포도송이만 큰 게 아니라 이건 사람도 크네. 그들의 성벽은 어마어마하고 그들의 덩치는 어마어마해서 안악자손 알잖아, 너네들. 거인족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 걔네들이랑. 뭐가 없어요. 야,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깟 거인족 하나 짓밟아 못 누리시겠냐?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다릅니까? 1189장 31,173절의 성경 말씀을 알면서, 그 무수한 언약 성취를 알면서 때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의 언약에 의심하잖아요. 형제를 못 믿어요? 그 형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나에게 실망해요?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정직해집시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고. 여기 잘 보세요. 열정탐꾼들은 겁쟁이가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 빵빵했겠어요? 나머지 10지파 선별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막상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게 되면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가고 계시죠? 오늘 예배 듣고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 땅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분발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죠. 그럼 어김없이 따라옵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주일, 작심 2주일 가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공격이 따라와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외 없어요. 저는 저를 위해 울어주는 사탄, 저를 위로하는 사탄, 거짓말 같죠?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공간, 그런 데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탄은. 세대주의자들 주장처럼 사탄의 나이가 한 아담 창조 이래 4,000년, 2,000년, 6,000년이라면 6,000년 동안 줄기차게 어떻게 하면 너네들 같이 끌고 들어갈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탄인데 순진하게 오겠냐? 입에 케찹 칠하고 칼 들고
너네들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공격해 들어온다고. 어떨 때? 너네들 개판으로 살 땐 죄송해요. 좀 표현이 거칠었지만 안 쳐. 너네들이 뭔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준비된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자, 하나만 봅시다. 야, 그러면 두 지파가 낙심하게 되면 두 지파가 나머지 10지파를 낙심하게 하면 땅 언약 성취는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이 저 직장 상사가 나를 공격하면 흐트러지는 거야? 내가 그 공격에 쓰러지면 하나님이 나 버리는 거야? 요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32장을 고른 이유가 이 보석 같은 위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에. 꼭 마지막에 봅시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낙심케 하는 행동은요, 단지 그 속에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희생시키기보다 희생하는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낙심케 하여 형제를 죽이기보다 형제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소망을 주어서 살려주는 사랑. 너무나 익숙한데 사랑의 마음은 나를 낙심치 않게 하고 나아가 내 형제를 낙심치 않게 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건 내 안에 이기심 이전에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쭉 읽었죠. 하나님은 뭐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스도는 뭐세요? 사랑이시죠. 하나님 나라 통치법의 가장 핵심이 뭐죠? 성전제사의 핵심이 뭐죠? 긍휼의 사랑이죠. 형제를 향한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단순한 사탄이 공격하는 그 이기심이 아니라고. 이 다 공통된 내용에 뭐가 들어가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너네가 스스로 갖게 하느니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너네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네들을 강권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외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깨끗해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지 너네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율법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복음은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난 제사상 올라가는 음식 먹을 수 있어. 난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올려진 고기 먹을 수 있어. 넌 그것도 못 먹냐? 이게 뭐예요? 이게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준비를 끝까지 못해서 말씀의 포인트를 뭐로 잡아야 할까? 이게 막 머리를 괴롭혀서 1시간은 고민하다가 기도 끝에 하나님이 답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였어요. 야, 이재규, 너 지금 형제로 낙심케 하여 너 지금 주제로 잡았냐? 너는 네가 얼마나 말씀 바르게 전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믿음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낙심하게 했어. 네가 네 아내를 얼마나 낙심하게 했고 네가 네 딸을 얼마나 낙심하게 했고 네가 얼마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낙심하게 했고 네가 얼마나 대학부 친구들을 낙심하게 했는데 너 그거 안 보이냐? 너 네 하늘 잘 봐봐.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내가 그 조금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 조금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 아직 어린 지체들을 그토록 낙심하게 했구나. 정리합시다. 자, 이제 아름답게 그림이 이루어져요. 근데 아까 제가 보물이 하나 있다고 했죠. 여기 있습니다. 자, 회개하여 협력을 약속한 두 지파와 조건부를 허락한 모습 여긴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의 특징은 화합이고 아담일의 부지런한 사탄이 일하는 모습의 특징은 분열이다. 이것도 맞는데 여기도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보물은. 자, 여기 잘 보세요. 32장 중간 후반부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두 지파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요단 동편 땅, 길르앗 야셀 땅에 튼튼한 성을 쌓아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양성평등론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 그 아버지의 지위를 쉽게 엄마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전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쉽게 다른 존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건전한 권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내게 주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보이십니까? 아빠는 죽어도 괜찮은 거야. 내 딸과 내 여우 같은 마누라랑 내 토끼 같은 새끼만 살아있으면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아까 우리 쭉 읽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들이 말씀 잘 보시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거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회개는요, 입으로 나불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인격이 회개하는 게, 난 도저히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게 회개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회개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복음적인 회개는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더 멋진 말이 숨어 있어요. 여기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결론처럼 모세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다음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 너네들이 원하는 땅을 줄 테고 너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여기다 성 지어. 아내와 자식을 지켜.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들은 영어의 유명한 속담처럼 너희 죄가 너네들을 찾을 거야. 이런 무섭죠. 정말 두렵죠. 근데 여기에 보너스가 있어요. 정말 보석 같은 보너스가 숨어 있어요. 뭐일까요?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로들한테 쟤네들이 근데 있잖아. 무장해서 건너지 않으면 야 걔네 파버려. 그런 놈들 호적에서 그냥 지워버려. 이게 맞죠.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읽어보셨어요? 제가 어제 민수기 32장 띄웠으니까 읽어보셨겠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파버리라고. 무장하여 약속대로 건너지 않으면 파버리라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에서 확증해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네들 버리라고 하나님이?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주라고 해요. 앞뒤가 안 맞죠. 버려야 맞는 거야. 이게 모세의 배려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라고 생각해요. 너네가 무장하고 건너가지 않더라도 걔네들한테 약속한 뭐는 줘라? 땅은 줘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에 대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행위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은 아니지만 안 나오면 불편하다니까 내가 오늘 강론 못할 줄 알았거든.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판코레스를 먼저 마셨어요. 간에 안 좋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더라고. 해라. 그리고 이거 전해라. 뭐? 너로 그들이 실망하게 해도 우리 지금 말씀 주제처럼 그들이 어찌하여 형제를 낙심케 하여 해도 모세는 낙심하게 했던
형제를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요? 무장하고 건너가지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 듣고 안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더 신나게 죄 지어야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살아계시면 반드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찔리게 돼 있어요. 정리합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데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을 나의 지식의 증명으로 다른 교회와의 구별로 혹은 내 신앙 성장의 자랑처럼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형제로 낙심케 하여라는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던 모세가 설령 그들이 무장하여 건너지 않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언약대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권면과 기다리심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신 그 모든 것대로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식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지와 정과 의가 균형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과 강철 같은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루는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언약대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